일꾼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열두 명, 70명, 120명. 이 120명 남겨두고 가셨는데 세계복음화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자죠, 신자. 왔다 갔다 구원받고 삶은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구원을 받았어도 불신자하고 비슷한 사람. 조금 낫다면은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냥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 기질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많은 신학교가 있고요. 그 신학교가 있다는 말은 많은 목사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큰 교회도 있고요.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 신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냐? 제자가 있다마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영혼을 건질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많고 무리도 많고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이거든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훈련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훈련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단계를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뭘 뛰어넘기 힘들으냐면은 이걸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훈련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다면은 엄청난 문제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분쟁하면은 집중하거든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이 충성이라면은 남 못지않게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 말 순종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그러고 사는데 진작 본인은 죽어가는 거예요.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될 때는 좀 좋았다가 안 되면은 믿음이 떨어졌다가 표시는 안 되는데 혼자서 그 누가 물어보면은 과연 행복하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은 내가 진짜 행복하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가면은 확 손님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장사를 했는데 목사님 오고 가니까 손님이 많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러면은 장사 안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듣고 딱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이 이게 사람이 손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오면 역사했고 안 오면 역사 안 하고 그런 기준.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적용이 안 되느냐? 복음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다. 많이 듣잖아요.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제가 늘 자주 하잖아요. 실제 적용. 이번 주 5일에도 그랬고.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현재성. 그게 그거든요. 과거도 역사한 게 아니고 성령이 미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역사하는 거. 언제요? 현재 실제로 역사하는 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래 영원성.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오늘 살아온 거 오늘만 돌아보세요. 내가 그 하루를 진짜 그리스도 얼마만큼 찾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인 모시고 살고 얼마나 그리스도 생각하고 살았느냐. 나에게 문제가 터지면 얼마나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내세우면서 살아간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이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니고 일꾼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 제자를 붙여달라고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제자. 내 계산, 내 생각 따지지 않고 내 이익 따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지시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제자를 다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번에 합숙훈련을 합니다. 합숙훈련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6월 첫 주
금토일 6월 3일 4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15명 이상 등록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은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합숙을 몇 번 했냐 가만히 세어보니까 7번 했더라고.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내부를 다녔더라. 그래도요, 합숙 메시지는 10강, 11강, 많이 하는 강사 12강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내가 알지요. 늘 또 하는 메시지들이니까. 그러나 그게요, 진짜 3일 동안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요. 그냥 목사님이 한 주에 한 강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은 강이라도. 그거 제가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또 평상시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3일 동안 집중해서 들을 때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조금 벗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그거를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힘들다 핑계 대지 말고 그럼 다 핑계입니다.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러운 거 많아요. 자신 있게 막 탄하고 말할 수 없는 것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못 견뎌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감정에 잡혀가지고,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을 만나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 아니다. 내 성격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서는 것 부끄러워하고, 말주변 없고, 말 딱딱하고, 말할 줄 모르고, 원고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안 불렀다면 나는 딱 남 밑에서 사무나 보는 사람, 아니면 공장에 가서 막 혼자서 기계나 만드는 사람이 딱 내 적성이다. 그런데 나는 내 기질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 붙들 수 없고, 또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안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배웠다, 내 이제 배울 거 없다, 그거 진짜 교만한 거거든요. 진짜 교만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못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꾼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을 안다는 말은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냥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속는 거죠. 사람을 봐도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영적 상태. 어제 우리가 구원의 길 새가족 메시지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면서 질병 이야기하면서 영적 질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맞네. 표현하기가 참 그게 알고는 있었지만 표현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맞다. 질병도 그냥 육신의 질병이 있고 영적 질병이 있다. 정신 문제도 그냥 문제가 있고요. 영적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을 가지고요. 뭐요? 12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로잡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만, 몸만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하나로 가지고 교회를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7가지의 신분 권세를 주었는데요. 이 축복은 다 놓치고요. 전혀 누리지 못하고 12가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안 된다, 못한다, 불신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열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정말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를 보는 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마귀요. 마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 먹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마귀에게 마귀 자녀로 가지고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뭔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그게 죽음에 덫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 됩니까?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이 돼요. 이게 불신자가 당하는 삶인데, 지금 현장의 삶인데요. 그러면은
신자도요, 신분만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지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불신자도 보고 신자도 보고 우리 교회 안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딱 눈 뜨고 교회 안에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또 바깥에는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 사랑한들 그게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사랑입니까? 복음 심어가지고 여기서 빼내주는 게 사랑이지.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지. 뭔가 뭐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 맛 쪽이지. 늘 사단에게 시달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잠도 못 자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진짜 이 영적 상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진짜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요. 요즘 이게 말씀이 나오던데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진을 치고 있는 거지. 사단이 집을 딱 짓고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이 전에 증거돼 가지고요 안 벗겨진다니까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12가지가 딱 진을 치고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요. 상처로, 옛날에 체질로, 옛날에 배운 사상으로, 옛날에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이 종교로 딱 내 어떤 선행의 이 어떤 걸로 내 체질로 딱 나도 모르게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파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아무리 견고한 진일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열심이 아니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게 뭐예요?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복음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요, 제가 한 번씩, 저는 늘 새신자들 만나든 또한 우리 성도들 만나든 뭘 강조하냐면은 훈련 강조하거든요. 양육 강조하거든요. 훈련보다 양육, 특히 개인 양육, 양육 강조하거든요.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안 해도 된다. 속으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되죠. 왜냐, 나도 모르게 이게 딱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집중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숨겨진 경관진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교만이지. 지식. 이 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계시다가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니까 건너편까지 쫓아가가지고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이 전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서반부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거든.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그냥 5,000명을 먹이버린 거죠. 야, 저분만 계시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 축복받겠구나. 장사 잘 되겠구나. 저분 내가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진정한 관심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관심이 어디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일꾼은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8절에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복음 뿌리가 깊은 신앙. 2장 1절에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진 사람이 제자고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일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의 말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 복음으로 강한 자. 이전에 보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표,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뭐죠? 안테나라. 내가 플랫폼 딱 복음으로 딱 뿌리내고 강한 자가 돼가지고요. 파수망대, 파수꾼, 이 복음의 축복이 뭔지 알고 깊이 내 것으로 실제로 누려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안테나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죠. 일꾼이라는 거는요, 그냥 교회에 일하는 사람 일꾼.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일꾼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그냥 대충 하면 돼요. 대충. 청소 안 돼 있으면 청소도 대충 하면 되고, 예? 여러분 안고 가면은 닦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설들 털면 되잖아요. 그런 거지. 여기에 막 청소 됐다 안 됐다 막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 밥 하는 거요. 그냥 막 대충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잘 먹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소고기 사가지고 잘 드시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국수 먹으면 돼. 된장국 끓여 먹으면 돼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온 데가 아니거든.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밥 먹지 못해가지고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밥 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지. 지금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행정이든지 뭐 일이든지 그건 대충 하면 돼. 뭘 대충 하면 안 됩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는 대충 하면 안 되지. 성도들을 딱 그 복음으로 제자로 만드는 데는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새신자가 오면은 대충 해놓으면은 그 새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 교회다가 새신자를 맡겨놨는데 대충 양육을 해가지고 놔두면은, 양육 안 하고 놔두면은 어찌 됩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삶은 계속 당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본인에게 미안한 겁니까? 안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군사라고 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절대 순종하는 사람. 군인은요, 절대 명령의 절대 복종자예요. 군인이 이 상관에게 복종 안 하면 총살이라. 물론 전쟁 때요 그렇겠지만 요즘 군대는 막 개차반이라 가지고 막 복종 안 한다 하던데, 원래 막 군대는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군사라는 말은 그 단어를 쓴 거는 지금 군인들처럼 그런 군인을 말하는 뭐 민주주의 참여사 그 말은 아니고 절대 헌신자, 절대 복종자. 그래서 절대 뭐요? 요동치지 않는 생명건자. 그게 군사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목숨이 아까가지고 막 옛날에는 뭐 총만 1 쐈다던데 숨어가지고. 그러면 전쟁에서 제대로 이길 수 없겠죠. 목숨 건 군인들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도 하는 거죠. 선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선수라는 것은 훈련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어디 들어가요? 선수촌 들어가잖아요.
올림픽이 하고 뭐 아시안 게임 하다면 선수촌에 들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훈련된 자를 말해요.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는 훈련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 법이 있어요. 싸우는 법,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가지고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5번째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군사와 같고 선수와 같고 농부와 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선언에 보면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진짜 복음 전해주는 제자가 없고 또 진짜 교회는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막 찢어지죠. 분쟁이 생기고. 왜? 그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시는 축복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책에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질문하시고 제자로서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